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당신이 제일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심장이 멈추어서 쓰러지면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지금 만나는 이 사람, 이 지체들, 지금 내가 보는 말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순간, 그것을 늘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대충하면 내일도 대충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열심히요? 그런 거는 없어요. 지금 충성하고, 지금 섬기고, 지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을 소중히 여길 수 있고 오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 설교가 도중에 멈췄어요. 제가 지난주에 기저귀 차고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구토 증상이 좀 있어서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오늘도 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니 목사님 그냥 한 권만 읽으면 되는데 아니 마태복음 읽다 보니까 마가복음이 비슷하고 또 누가복음도 왠지 또 똑같고 요한복음도 똑같고 그냥 통틀어서 통합적으로 하나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공간적 관점을 가지고서 본 책이 마태, 마가, 누가고 요한은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매우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까? 그럼 요한복음을 보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을 어떻게 경험하고 또 내 삶 가운데 계속 선언하고 선포하며 살 수 있는지를 요한이라는 저자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독자인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랑 다른 표현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즉 공간복음 저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다르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해서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하면 계속 그 이야기를 전개해주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전혀 다른 아니면 더 깊은 신학적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는 매우 놀라운 선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은 유대인들의 사회와 그 조직, 정신을 뒤흔드는 그런 파격적인 신앙 고백이요, 신학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근데 요한은 명확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오늘 1절에 아주 과감없이 요한은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요한이 자신의 생애를 다 걸고서 선언한 핵심적인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주제는 요한 신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얘기를 들으면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니까 유대인들은 맞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엉뚱한 단어가 나오죠. 태초에 로고스가, 말씀이 계신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쭉 전개됩니다. 그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해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건 어쩌면 신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장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게감은 동일합니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등하게 신성적으로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믿는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신과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유일신을 믿는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은 유일신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데 말씀도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은 성경 구석구석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의인화되어서 표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8장에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잠언 8장 22절. 잠언 8장 22절부터 제가 한 24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라는 존재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혜라는 것은 누군가가 얻는 그런 좋은 생각, 그러한 사상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을 가진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8장은 지혜를 신성, 신적인 존재 자체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지혜가 곧 말씀, 로고스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언제부터 또 계셨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라는 거예요. 또 이것은 유대 사회에는 매우 파격적이고요. 유대 신관 그리고
종교를 뒤흔드는 그러한 폭탄 발언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말씀이 말씀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성탄의 기쁨이 있다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게끔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는 모든 순간순간 그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성탄이라고 해서 많이 놀고 있죠. 근데 이 성탄의 참된 의미는 말씀이 말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감히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말씀이 주인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길,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잡아줄 말씀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문제가 터지면 여러분들 말씀 앞에 씁니까?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의지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이번 성탄도 여전히 우리는 공수표를 날릴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활자가 아닙니다. 단순한 교훈도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립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삶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에 그분 앞에 순종하고자 내 삶을 끊임없이 조정하고자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계획과 내 실패와 내 성공 그 모든 것을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기 위해서 오늘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에게는 이번 성탄은 매우 뜻깊고 감격이 있고 희열이 있을 것이에요. 왜요? 말씀이 말씀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인격체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인격체시에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존중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존중해줘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하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여러분들 얼만큼 사모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매일매일 되씹고 또 되씹고 있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 가사를, 이 곡을 쓴 형제가 김영범 형제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것을 어떤 배경으로 쓰게 되었느냐? 라고 할 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숭실대학교에서 학교 학내 문제로 데모를 하게 되었대요. 매우 의식이 있는 형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싸우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계속 싸우다 보니까 수많은 사상과 정치적인 역할들이 계속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옳은 항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옳은 주장을 하고 있는지 골방에 들어가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머무르고 있을 때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머무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주님 말씀하셨기에 싸우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머물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탄이 항상 감격이 없고 그냥 하나의 절기로, 빨간 날로. 아니요, 제가 살았던 터키에서는요 25일은 빨간 날이 아니었어요. 그냥 출근하는 날이에요. 왜요?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되지 않기에 그냥 성탄을 그냥 보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예수님의 독특한 성격이요, 말씀되는 성격이에요. 말씀되시는 성격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가 바로, 첫 번째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시잖아요. 말씀은요 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말씀되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두 가지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생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면 독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읽고 큐티를 한데도 내 안에 생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건 그냥 독서예요. 그냥 책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나온다면,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력이 말씀 읽을 때마다 끊임없이 샘솟는다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십니까?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요. 절망이었을 때 슬픔이 물러가고요, 우울증이 물러가고요, 소망이 없던 사람에게 소망이 일어나요. 말씀을 읽으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참 많은 책을 쓰신 분인데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어요. 항상 책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맞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이 김기성 목사님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말씀은 말숨이다. 말씀이 말숨이라는 거예요. 숨. 말씀이 나를 숨쉬게 만든다는 거예요. 막혀있는 내 인생길에 숨통을 터뜨려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안에서 봤다. 왜요? 제가 그렇게 경험했거든요. 정말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 살아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에게도 종종 이런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너무 숨 막혀서 죽겠다. 누가 진짜 쫄르는 그거 아니고요. 뭐 112에도 전화할 건 아니고요. 그 상황 때문에, 그 힘든 상황 때문에 숨이 꽉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상황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탁 선물로 보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분의 막혀있는 숨통을 그 말씀이 팍 터뜨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예요. 제가 이제 호흡을 할 수 있네요.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전에 제가 가야 될 그 인생길을 몰랐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했던 20대 때, 주님은 저에게 말씀으로 제 숨통을 터뜨려 주셨어요. 터키에서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할 때도 정말 숨 막힐 때마다 말씀이 제 숨통을 터뜨려 줬어요. 그래서 김기석 목사님의 말씀처럼 말씀은 말씀이다. 이거는 말씀을 경험한 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분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이 은혜가 이 성탄절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이 정말 내 힘들고 지금까지 수많은 노력을 해서 해결되지 않았던 그 말씀의 그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이 딱 임하는 거예요. 그때 헤아릴 수 없는 그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만나십시오. 이번 성탄절이 우리의 숨막힌 인생의 호흡이 터지고 참된 영적 숨을 쉬는 말씀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답답한 인생, 고단한 인생, 피곤한 관계의 사슬 가운데서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극도로 타인을 거부하고 좌절감과 낭망 속에서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영적인 숨을 터뜨릴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혹시 숨쉬는 템포를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왜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숨의 템포를 놓쳐버린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함께라는 숨의 템포를 다시 찾아 함께하는 숨의 템포의 즐거움을 다시 찾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성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말씀되는 두 번째 증거가 바로 빛이라고 우리 말씀하셨어요. 찬송가 428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참 저는 너무 좋아해요. 아마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이 찬양을 제일 많이 불렀을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빛은 하늘의 햇살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오랫동안 박혀 있었던 그 어둠을 물리쳐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빛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빛은 뭔가를 노력해서 아니라 빛 자체가 어둠을 물리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은 결코 빛을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정말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특히 세례를 받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달라져요. 성형수술 안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확실하게 믿어요. 이거 화장빨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 교회 와서 성도들을 저렇게 보면 참 처음 만났을 때 이게 방송 나가는 건데 큰일 났네, 이 표현하면 더럽게 인상이 더럽더라고요. 진짜 무서워요. 인상이 이렇게 써요. 왜 이렇게 교회 왔는데 인상을 쓰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안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안에 빛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감사함이 넘쳐나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나오는 반응은 간단해요. 감사가 생겨요. 반대로 내 안에 지금 감사가 없어요? 예수님 잠시 3박 4일 어디 가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둬놨을 거예요. 예수님, 요 방에서 절대로 나오지 마세요. 내가 주일날 찾아갈게요.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요, 빛이 사라진 분의 얼굴이 바뀌어져요. 근심했던 분들의 얼굴이 바뀌어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하니까. 돈 문제 필요하죠. 여러 가지.
근데 그것이 나의 인생을 다운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병이요? 아니요. 아파요. 예. 저도 한 일주일 내내 지금도 좀 배가 아파요. 그러나 말씀이 제 안에 있으니 소망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얼굴이 좀 윤이 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아기 예수만 그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생명이고요, 빛이시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 죽을 수밖에 없어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놀랍게 가는 곳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반대로 내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그분도 동일하게 영향력을 끼치는데, 한 사람은 생명을 주고 한 사람은 죽음을 주더라고요. 성탄은 이것을 선택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품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그 주님을 이 시간에 제 믿음 안에 모시겠습니다.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독교는요, 어려운 종교가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생활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거, 그건 추후의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입술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그 구원받은 사람이 감격하여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공동체에서 봉사하고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에 생명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번 성탄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메시지예요. 요한복음은 끝까지,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다. 그 생명이 누구예요? 바로 사랑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어요. 반대로 미움이 있는 것은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빛이 또한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날 주님을 만나고 죽어갔던 나의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점점 근심의 빛과 어둠의 그림자가 가득 찼던 곳에 빛 대신 주님을 말미암아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는 행복한 성탄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